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이 예레미야는 40년을 선지자의 활동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요, 정말 파탄에 이를 정도로 바닥의 어떤 암울함의 시대를 이야기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 행위의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조직적인 어떤 모습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족적인 어떤 내용들이, 형식적인 부분들은요 탁월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예배자가 드려야 될 생각, 마음, 자세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그들은 심지어는 말씀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요, 나중에 이제 중세 때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고 나서 종교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날 때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르라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류의 인물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사장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살았던 도시가 아나돗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해라는 어떤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바다. 염전이 소금기가 있어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수영 못해도 가면은 붕 뜬대요. 그런데 이 사해가 있는 어떤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어떤 지명이 아나돗인데요. 거기는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도시가 아니라 밀려서 죽음이라는 현장이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유배지라라고 불려졌던 곳이 이 아나돗입니다. 그러기에 아나돗 출신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말 너도 찔기다, 정말 인생살이 찔기다, 너 목숨 참 찔기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예루살렘하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생활했던 인물인지라 어떻게 망하는 집안의 아들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예레미야 1장을 통하여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가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내향성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덜커덩 너는 내가 일 맡긴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또 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울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반강제로 끌려가는 인생길을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향성이 있는 남자지만 여성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축복, 축복, 축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레미야 입술이 열릴 때마다요, 무슨 말씀이 증거가 됐는가 하면 이제는 심판이다. 말씀 불순종하면 멸망이다. 이제는 저주가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요. 예. 본인도 듣기 싫은 거죠. 거북스러운 내용이죠. 이런 말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그 일을 지탱할 수 있는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이 되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그의 눈물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백성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눈물이라는 이 내용을 접하게 될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쏟아졌던 그 빗줄기가 하나님의 이 땅에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로 상상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눈물을요 바라봤을 때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의 자리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모습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사람만이 생명 지켰던 그 사실 앞에 에레미야의 눈물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한 시대가 바른 길로 다시 길을 옮겨가야 되고, 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름의 내용, 공의의 내용, 정의의 내용, 그러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호흡을 드러낼 때 바로 거기에 부흥이라는 것, 발을정, 하나님이 주는 생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때 누군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준비되어지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보여진 게 하나의 그 보여짐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두 가지 보여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고요. 13절이에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이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너 뭘 보고 있니? 라고 묻죠.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 보았는데요.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이 두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줄 압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요, 이 살구나무라는 이 나무를 히브리어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게트라라는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게트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살구나무 가지인데 이때 항상 같이 연상되는 단어가 쇼게트라라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이 소게트라라는 이 말은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는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나서 그 의미는 우리가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표현했던 이 사게트라라는 단어, 그리고 그 민족성이 사게트를 발음할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쇼게트라는 단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한상은, 이 살구나무 가지 한상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통해서 알겠냐라는 말을 하면은요, 누군가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라고 해야지 그 말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 할 때 함께 연상되어지는 말은 바로 지킨다라는 말. 예. 그런 말이 자동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 항상 떠오르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라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러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이 말이 바로 의미 비슷하다라는 그런 가운데 그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말,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예, 지킨다라는 말. 예,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에 이 살구나무라는 이 말이 언어적인 말로서 이야기되어진 것이 1차적인 거고요. 예, 살구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연상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지죠. 히브리인들도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꽃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혹독함의 내용들, 이 겨울에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전남 모포 같은 경우 인동초라고 그러잖아요. 인동초. 독재 시대 때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호가 이제 인동초 그 관계되어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호가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인동 겨울을 이겨낸 풀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살구나무라는 그 내용도 바로 악천후 속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추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리고 통과 후에 새날이 오고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구나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짠하게 기운을 쉽게 말하면 인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끓는 가마를 보여주죠. 펄펄 끓는 가마. 근데 이것이 그냥 끓는 것이 아니라 북쪽이 들려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물이 쏟아지는 거죠. 내용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것.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잇몸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살구나무 가지와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한상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무슨 얘기가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왕을 4명을, 남유다의 왕 4명을 겪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주변에 큰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도 지금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져 아수르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때 이제 신흥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벨론이 모습을 다 갖추기 전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이 두 가지가 겹쳐지지 않는 내용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 약속, 이것을 약속하는 희망을 약속하는 그림이고, 이게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펄펄 끓는 것이 쏟아지는 이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불길함의 그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우중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이런 어떤 두 가지 그림을 보이면서 너 눈물 흘리고 있지, 혼자 가는 게 힘들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갑니다. 1장 10절 말씀이요.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요, 에레미야도 알고 영적으로 안 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도 상황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인간 편에서는 너무 좋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거기서 주인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요, 마음껏 누리게 하셨죠. 문제는요, 누구 편에서요? 사람 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요, 추방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 왜 멋쟁이 하나님인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벌 내리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약속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이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자리에 보면은요, 대놓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짠하고 있을 때부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항상 잘 가는 것 같다가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쫙 해서 사고 치고요. 항상 믿음의 족장이라는 이들을 보아도요, 사고 치는 인생들입니다. 항상 사고 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고 뭉치들을 향하여서요, 불순종하면은 큰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판과 조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완전히 죽음이다라는 것으로 낙인 찍고 끝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것이 구약에서도 이야기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뭘 하는가, 방법이죠.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어쩔 때는 그것이 조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요, 어쩔 때는 심판, 어쩔 때는 징계, 어떨 때는 질책이라는 방법의 이름을 띄고 와서요, 정신 바짝 차리게 때립니다. 갑자기요, 전기가 팍 온 것처럼요, 팍 정신 바짝 차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뭡니까? 야, 정신 좀 차렸냐? 똑바로 서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한상 두 가지를 보시기 전에 뭘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에 세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두 가지 한상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합니다. 무슨 방법인가? 야,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생할 거다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에레미야 29장, 29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12절 10절 말씀을 찾아가실까요? 29장 10절.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너무 충격적인 방법.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끌려서 종살이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슨 사랑일까요? 이게 무슨 복 주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움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겁니다. 그 판단의 자리에 우상 섬기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지켜야 될 일꾼들이 딴짓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얼초근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져 그것이 부패가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이요, 불길이 사그라져 버리고 전혀 성전에서 기도의 향이 오르지 아니하고, 바른 예언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 말씀 증거가 아니라 삭된 내용, 우상 섬김의 내용으로 함께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같이 뭉개지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찰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풀무하고 똑같은 겁니다. 펄펄 타는 뜨거운 불길. 예루살렘에서 그 불길 속에서 있는 거 다 불타는 거 보고 다 내려놓고요, 끌려갑니다. 빈몸으로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은요, 남위에서요 자기 것 드러내서 힘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주인이 돼서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 시키는 대로 해다. 너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요,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종살이 해버리게 하는 거죠. 있는 거 다 뺏기면서요, 있는 거요 지키려고 할 때 다 불태워지는 그런 자리가 에레미야가 경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길이라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길이라라는 것이 고속도로가 아무리 좋을지언정 그것이요, 잘못되면 주차장 되는 겁니다. 올싹달싹 못하는 주차장이에요. 항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치 않더라는 거죠. 삽시간에 암흑이 찾아오면은요, 분간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암흑을 이길 텐데요, 암흑이 아무리 짙을지언정 빛이 오게 되어지면은 암흑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 인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연달아요. 29장 12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살이요 과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붕 떠서요 지구 땅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 되면은 비행기 우주선 타고 우주선 타고요 우주로 나가고 달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뭐 화성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거의 다가 아니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요 뭔가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세상에 경영이 이루어지는가 아니고 나라는 인생이 사람이 인생길을 거니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요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 거 내 자식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품에 자식이고 다 크면은요 부모 거 다 뺏어가려고만 하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삶의 복음 자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불순종해서 딴 길을 헛된 길을 택하다 보니까 내가 벌 받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상 섬기고요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펄펄 끓는 가마 북쪽이 들려 있고 남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 때가 되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종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야 끄떡하면 죽는구나, 까딱 잘못하면은 끝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끝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도 마찬가지죠. 재앙, 화 대접의 내용들이 쏟아질 때요 죽음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뭔가를요 이루어 나가기를 힘쓸 때 나의 파트너를요 인간적인 삶에서요 나의 파트너는 누군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파트너로 세울 수는 없죠. 별 볼 일도 없고요. 먼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파트너로요. 그러나 파트너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지질 궁상처럼 털에 먼지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언정 나의 파트너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치고 가는 자들이요 힘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백이다. 우리가 항상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때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르기라는 내용이요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세우면서 고룩됨의 내용들을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되면은 항상 정장에다가 성경 가슴에 끼고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거룩이 그걸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의 시작이죠.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천국 갔습니다. 예. 한국 교회사의 한 거목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조윤기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요. 성령 세례의 내용을 통하여서 순복음의 성령 세례가 성경의 한 부분에서만 이야기됐다가 한국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주여 삼창하면서요. 뜨겁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에 한 축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좋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딴 일 바쁘다고 안 오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요,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의 권위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우상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의 바른 모습들을 점점 흘러놓고 있고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가운데서 이 복음 비스무리하게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승리가, 잘못된 우월성, 그 잘못된 어떤 드러냄의 내용들이 성경의 복의 이야기라고 치장하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푹 주저앉는,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좀 아십니까? 잘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푹 주저앉는 것처럼요. 반석에 세운 집은요, 끄떡없이 비바람 쳐도 상관없습니다. 잘 닦아놓은 도로요, 자동차가 쌩쌩 달려야 되죠. 그러나 갑자기요, 싱크홀이 생기면은요, 갑자기 가다가 푹 주저앉는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놓치면 안 될 것이요, 하나님 자리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파트너로요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거기 가면서 주시는 복의 내용 가지고 거룩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냈던 내용들이 갑자기 이 시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납니다. 나 봐라, 나 성공했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진정한 복의 내용들을요 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이다라는 이 내용,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온전함의 자리로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주님만이 답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태도, 바로 거기에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온이 온, 오직 한분 하나님, 하나님에게 내가 승부를 걸란다. 하나님에게 목숨 맡길란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걸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서요, 부흥의 자리로 거룩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희망과 소망의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끓는 가마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여서요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정신 차릴 때까지요, 에레미야에게 70년의 바벨론을 이야기하듯이요, 놓쳐버린 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요 400년의 세월 속에서 큰 민족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가나안 땅 옮겨갈 때요,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시킵니다. 말씀으로요.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의 자리가 안전지대고 그 고생 속에서 말씀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온전히 훈련받고 교육받았더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분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더불어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모세가 함께하고요,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이 시대의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 눈물 속에서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흐르는 눈물을 찾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애로워요, 내가 쓸쓸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내 형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큰 눈물의 내용,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때 되면 큰일 나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준비가 됐다는데, 그러면서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이 40년 동안 흘렸다 생각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코로나라는 큰 내용이 우리를요 검은 보자기로 삼았다 생각하면 조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늘의 복이 있다. 검은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서운할 때 우리는 복의 그릇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